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이혼율이 급속히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음행과 부정도 팽배하고 또 결혼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물론 그 사람의 이혼한 사정도 우리가 깊이 살펴보지 않고 무조건 이혼했다고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정말 이혼이 올바른 선택이고 최선의 선택이었는지 물어보십니다. 결혼 제도에 대한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혼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려도 좋습니까? 어떻게 대답하든 예수님의 이름에 흠집이 날 수 있도록 교묘하게 질문을 한 겁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올무를 건 거죠. 예수님은 위기를 모면할 대답을 찾으신 것이 아니라 성경의 본래 뜻을 해석해 주십니다. 창세기 말씀대로 이혼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키라고 하는 것을 더 잘 지킬 생각은 해야지 어겨도 되는 상황들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은 그 의도 자체가 지금 악합니다. 예외는 예외일 뿐입니다. 아내가 음행한 경우에 그때는 이혼할 수 있지만 그 경우를 제외하고 이혼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드는 것은 인간의 그 죄성, 완악함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은 결혼한 부부가 더 하나 되려고 추구해야지 헤어질 건덕거리가 있나? 이런 결심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또 어떻게 반문을 하고 공격을 하는가 하면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아내를 버릴 수 있다. 이렇게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렇지만 그건 남편이 아내를 함부로 버릴 수 있는 그렇게 이제 만든 거죠. 그러니까는 요리를 못하는 거 또 뭐 별의별 거를 이유를 들어서 이제 아내를 버리니까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모세가 할 수 없이 그 당시에 이제 만든 법입니다. 이혼 증서를 이제 그러면 이혼을 꼭 하고 싶으면 이혼 증서를 써줘라. 이제 그렇게 한 겁니다. 여자를 최소한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 마음의 완악함이다. 이거는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혼 증서를 써서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면은 남자가 여자를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완전히 고통스럽게 짓밟고 괴롭게 하니까 할 수 없이 그 여자가 하나님의 뜻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건데
남자가 그 여자를 못 살도록 괴롭히니까 그럴 바에는 여자를 차라리 놔주는 게 낫겠다 싶어서 안전장치를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 게 이제 이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악용해가지고 조금만이라도 트집을 잡아서 자꾸 이혼을 하려고 자꾸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여자가 먼저 이혼을 요구할 리가 없습니다. 아내는 음행한 경우가 아니면 이혼을 요구할 수가 없거든요. 남자가 여자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가 없다고 주님이 딱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그냥 말씀을 갖다 대는 거예요.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러면 이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말씀은 바리새인들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죠. 말씀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말씀에 다가가는 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뜻에 내가 순종하며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다가가는 태도에 따라 사람이 변화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결혼이라는 것을 왜 주셨는가? 남자와 여자가 왜 결혼해서 둘이 짝지어 살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그 본 뜻을 찾으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태도로 말씀에 다가가야 그 말씀이 우리를 복되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것이지, 이 말씀을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거나 정죄하거나 내 완악한 인간의 죄성을 이용해 먹기 위해서 말씀을 악용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고 결혼 제도를 세워 축복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창조의 선물입니다. 창세기 2장 뒷부분에 나오죠. 사실 반쪽끼리, 그러니까 반쪽이니까 부족하죠. 부족한 두 사람이 결혼을 통해서 온전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 이게 사람끼리 오다 가다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고 믿는 자는 배우자를 향해서 나를 부인하는 사랑으로 관계에 충실해야 됩니다. 이혼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모세는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써주는 조건으로, 이혼 증서를 써주는 조건으로 이혼을 허락했습니다. 근데 본래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다는 거죠. 음행에 의해 다른 이유로 이혼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혼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실한 가정을 일궈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은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는데 독신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결혼이 축복이듯 독신도 주님의 선물입니다. 혼자 살면서 더 많은 시간을 더 주님께 집중해서 그렇게 살도록 소명을 받은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결혼한다고 해서 덜 집중하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어찌됐든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독신으로 주님을 섬기는 게 여러 가지 형편으로 더 나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혼자 된 사람, 살도록 된 사람도 있고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독신을 선택한 자들도 있고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왜 저렇게 혼자 살고 왜 저렇게 결혼을 안 하고 결혼을 안 한 건가 못한 건가 그러면서 편협한 시선으로 독신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단 이제 성적인 편리를 위해서 결혼하지 않고 어디에 매이지 않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기 위해서 독신을 선택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하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독신을 선택한 이들의 결정을 존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혼을 통해서 천국 백성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독신을 통해서 천국 백성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혼했느냐 안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천국 백성으로 가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결혼해놓고도 잘못되게 살 수도 있고 독신해놓고도 잘못 살 수도 있어요.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이든 독신이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되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결혼해도 안 되고 자기 욕심 때문에 이혼해도 안 되고
자기 욕심 때문에 독신을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좋은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소명에 따른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또 독신으로 산다 할지라도 주님 보시기에 더 기쁘신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